네, 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올림픽의 상징은 성화인데 이 성화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 올림픽 최초 개최지인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태양으로 점화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까지 릴레이로 봉송이 되지요. 그리고 개회식 때 최종 주자에 의해서 청와대에 점화하여 올림픽 기간 내내 밤낮으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에 올림픽 정신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상징이죠. 그런데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화가 꺼졌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깊은 밤중이든 올림픽의 성화는 끝날 때까지 계속 홀홀 불타오르는 거지 어떤 일이 있어도 꺼지는 일이 없지요. 아니, 꺼지도록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준엄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같은 말을 하나님이 반복하시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태우는데 불로 제단 위에 제물이 있든 없든 밤이든 낮이든 항상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당진감리교회 제단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火를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火를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까지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불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예요. 우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제물을 불살랐다. 물론 이미 그 제단 위에는 제사장 아론이 붙여놓은 자연적인 불이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다시 임하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다른 자연적인 불과는 다른 거룩한 불이요, 이 땅의 모든 불과는 구별되는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거든요. 이 불이 뭘까요? 근데 신약시대에 보면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덩어리가 떨어진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데, 우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위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첫째로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눈으로 소리를 봅니까? 귀로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즐겨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들 양쪽에 2개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건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위 말씀드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우리의 눈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 육안이라고 그럽니다. 2.0, 3.0. 이 육안,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 맞춰서 쓰고 다니고 이런 육안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회안이라는 게 있어요. 지혜의 눈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사업을 하는 여자 사장님을 한 분 아는데, 이 여자 사장님은요 돈을 잘 벌어요. 하루는 만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신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나한테 되묻는 거예요. 어째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못 번대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세요. 그분의 얘기를 전하는 것 보니까 남자들은 왜 그렇게 돈을 못 번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버시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돈이 어디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다 보인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일부 때는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멘이 하늘을 찔렀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길이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돈이 자기 돈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지 참 희한하다고. 그 사람은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도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빠져나가는 데만 쫓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비결을 알아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느라 그랬어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는 봤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못 봤는데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 집사는 그걸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이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입술로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 이 불이 떨어지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도록 하는 불, 성령이라고 대답하세요. 이 불이 뭘까요? 틀림없이 성령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이 임하자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이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누가복음 12장 49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가 이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주일마다 가운들 입고 찬양하는 대원, 지휘, 반주, 연주자,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불, 성령, 이걸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부흥회의 주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데, 예수님이 던지시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때 충만하게 받으셔서 눈도 귀도 입도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병영 목사님은 제가 죄송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으리라고 믿는데, 한 번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제 전화로는 했지만 어떤 분을 강사로 모셔야 되나. 근데 그 기독교 TV 중에 C채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이렇게 진행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는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 연락했어요. 어떤 분은 김영교 목사가 안경 썼다 그러는데 김영교 목사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오늘 저녁부터 뜨거운 불을 받아서 정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럴 재단에 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죄를 치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를 치우라는 거예요. 모닥불을 오래 피우다 보면 나무가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하게 쌓이죠.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그 재가 막게 되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산소의 공급을 가로막는 재를 치워버려야 불이 홀로 타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죄를 치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죄가 뭘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는 죄다. 죄가 가득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죄가 가로막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뭐 100만이니 200만이니 230만 명의 민심의 횃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안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뭐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법을 어기는 중대한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죄는 더러운 거거든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똑 떨어지잖아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영적인 죄를 치워라. 이거거든. 40년 전, 50년 전에 부흥이 했다 그러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북을 확 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어떤 부흥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그럼 진짜로 나 같은 쌍놈이 뭐 이래.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 같은 쌍년이은이 용서함 받아서, 그러면요 그대로 다 했어요. 나는 쌍놈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나 용서 받아야 된다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딸이 시집 갔어요. 애를 낳는다고 그래요. 원사인 친정어머니가 간 거야. 아프다고 그냥 그저 괴로워하는데 소리도 못 질러.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해라. 그래가지고 막 애를 낳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우는데 아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그러니까 또 친정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힘을 써봐. 힘을 써. 힘을 줘. 그러니까 딸이 그냥 애를 낳으려고 막 힘을 쓰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애가 안 나와서 2절이 힘써도 못하네. 근데 막 그 힘을 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못 견디고 막 소리 지르고 또 아까처럼 울고 그러는데, 운다고 애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참으라고. 참아도 애가 나와야지. 그래서 3절은 참아도 못하네. 그래서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애가 안 나오니까 믿음이 좋은 이 권사님이 믿습니다 그래라 했더니 믿습니다 애가 쑥 나왔어. 그래가지고 4절이 믿으면 되겠네 이런 거라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뭘 믿으라는 겁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걸 믿으라 이거야.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적인 죄를 제거하셔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땔감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해서 태워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공급해야 그 불이 꺼지지 않지. 아무리 죄를 치우고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활을 탄다 할지라도 나무가 다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나무를 또 공급해 주지 않으면 타던 불이 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 선포되는 말씀 케리그마가 어느 한 순간에 이 성경 안에서 그 인쇄된 글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요? 기도하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음에 이게 뭐예요?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에 시험을 좀 치르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대학을 가지고 와서 이쪽도 써주고 이쪽도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이 수험생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에 언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짧은 순간에 하는데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열려 있어요. 진짜구나. 부모님이 억지로 가라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뜨거운 걸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 세게 해줬죠. 근데 고민이 생겼어. 양쪽에 다 합격했어. 근데 학교는 한 군데밖에 못 가. 근데 문제는 신학대학교의 학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네 학교에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랬어요. 본인이 기도하고 가면 된다고. 아니, 성령 받은 놈이 뭐 내가 얘기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본인이 또 기도해서 알아서 갈 거라고. 뭐 둘 중에 하나 갈 거예요. 이번 기회에 말씀 듣고 이번 기회에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잃었던 열정을 회복하는 뜨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 열정 소진 증후군, 이게 뭔지 아세요? 메사의 의욕이 넘쳐서 활기차게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움을, 열심을, 열정을 상실하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멈추어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앵꼬가 돼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주유소는 없으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차를 운전해 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악셀레를 계속 밟고 있는데 차가 둘둘둘둘 하더니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좋은 차도요 소용없어요. 기름 떨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려야 하듯이 여러분 인생길에 열정이 식고 에너지가 고갈될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영적 에너지를 어디에서 충전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부목사님들 긴장합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목사님, 저 금년 말까지만, 그까지만 얘기하고 안 할게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듣고 또 저런 말씀을 하시나, 나보고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서 저는 아무도 모르는데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하나도 아멘 안 하시는만. 안도현 시인의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연탄재 우습게 알고 발길로 차지 말아라. 비록 볼품 없지만 그 연탄재는 자기의 온몸을 다 불태워서 아랫목을 덮이고 이제는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지만 그는 장렬하게 뜨겁게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언제 누구에겐가 그런 뜨거운 사람이 되었던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열정으로, 열심으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단의 불이 타오르듯 마음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함으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우울증 걸릴만 하고 번아웃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아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건강검진 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하나님만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간암 말기가 되어서 의사가 회복할 기미가 없다며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어려워서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뜨거운 불로 임하셔서 불태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평소에 앉아 예배하던 그 자리에 앉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큰 돈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지혜를 주시고 고인 것을 풀어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삶 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하루속히 안정시키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심령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호를 타오르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11조와 감사 101,000번째 선교 장학 헌금, 속회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복된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